2024년 1월 21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세 가지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탁지원 소장님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이 참 많이 있지요.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우리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공예배에 집중할 때 그곳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시길 바라고 어떤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종정 교수님 귀한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시무 장로가 세워지고 또 회의체도 구성이 되겠지요. 지금은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잘 사랑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서명하셨지요. 서리 집사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남자분들은 또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자분들은 또 권사가 또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그렇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정남 집사님 지금 안 계시네. 올라가셨네요. 우리 김정남 집사님이 유치부 교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이보라 집사님과 함께 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주 집중 잘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모실에 계신 분들 유치부로 되면 마음 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든든한 김정남 집사님,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이보라 집사님 계시니까요. 그런 김정남 집사님이 지난주 MT를 하시며 그렇게 멋진 분이신지 새롭게 알았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세 가지 준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데 잊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텐데 그 출애굽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1부 때 설교했던 내용들을 잠시 한 번 더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과 22절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의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들의 모습 실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그 상황을 잠시 언급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과 25절, 그 24절과 25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이지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공주의 양자로 자랐습니다. 애굽 왕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것이죠. 그렇게 애굽 왕으로서 왕자로서의 왕궁에서의 교육을 받고 더불어서 그의 친모로부터 히브리인의 교육,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고 출애굽을 언젠가 해야 하는 사람으로도 믿음의 사람, 선민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자라 어느덧 40세가 되었지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찬 것 같아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이도 찰 만큼 찼습니다. 학식과 재능이 출중하여서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하루는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상황은 항상 있던 상황이에요.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항상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눌렸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모습을 자세히 본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동족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싸우다 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티격태격이 아니라 거의 이제 살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주먹다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중재하려고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들로서 그렇게 신뢰가 쌓였을 줄 알지만 거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날 애굽인을 죽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바로에게 탈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한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 40세의 모세가 출애굽을 시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에게 들킨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바로를 피해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애굽을 떠나고 미디안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머니를 떠나고 자라왔던 곳을 떠나서 내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제야 진정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나그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그네와 같다.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천국을 본향을 소망하며 그곳은 나그네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의 표현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 땅에 가고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노년의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초강대국 애국의 왕 앞에서 야곱이 당당하게 나는 나그네 길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노년의 인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고백하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살지만 그 인생은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진정 그곳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진정 40세까지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보다도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의 인생이 하나님이 신앙을 훈련시키시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나그네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꼭 고향인 것처럼, 본향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가지려 하지 마시고, 너무 쥐려 하지 마시고, 너무 힘쓰러 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쓸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세의 시점이고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습 실로 비참합니다. 오늘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힘들고 고되고 탄식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에 애굽 왕이 죽습니다. 다른 왕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히 광고를 드리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완전해졌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미국에서 우리 성령 자매가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힘에 겨울 때에 어떻게 하시나요?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막힐 때에, 혹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헤쳐 나가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사람을 찾아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물질을 소비하며 힐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호텔을 찾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호캉스라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설거지하면서 힐링하는 사람도 설캉스라는 말도 있다고 제가 주로 사용합니다. 힘에 겨울 때 설거지를 막 합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기도 하고 요즘은 여러 가지 채널에서 계속해서 연재해서 볼 수도 있지요. 아무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쾌락을 쫓으며 버텨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과 같이 왕이 바뀌었지만 그 고난은 계속되고 힘겨움은 계속되고 탄식이 부르짖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고된 노역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겨운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여 돌봐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고난과 속박에서 해방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달하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표현이 올라가다. 그래서 번제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단식하고 슬픔에 차서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목사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그렇게 울부짖고 외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은 이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들 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없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자비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주시면서 고갈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더 풍성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상황 속의 비참함도 느끼지만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무엇을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정말로 힘에 겹구나, 탄식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던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외칠 때가 언제였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도 주십니다. 밤도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계절, 더운 날도 주시고 추운 날도 주십니다. 지금 좀 춥지요?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제가 예언컨대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계절도 주시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계절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나에게 만족도 주시지만 나에게 불편함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슬픔 가운데 탄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 오늘 두 번째는 나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 한 지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비참함을 맛보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듣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지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요.
그냥이 듣다가 아니에요.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이 소리예요. 본인을 낮춘 겁니다.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스피커일 뿐이야, 그냥 음향일 뿐이야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여 라고 요한은 자신을 낮춘 거고요. 여기에서의 듣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이제 반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음향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할 대상이 있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내적 부르짖음이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도움이 하나님 밖에는 없음을,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된 삶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반응입니다. 이 두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활동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기억하셨다가 히브리 원어로는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것은 전인적인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단순히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살아가며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그 야다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에서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이제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단순히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서 함께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것, 진정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이 된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부부의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그들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것으로 그 온 몸으로 하나님이 체험하시고 알아가시며 그 일들을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과 힘겨움과 처한 상황을 온몸으로 아시고 전인적으로 아셔서 그들의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들 가운데로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들과 한 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제 우리와 한 몸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장면들이 있지요. 고쳐주신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지요. 또 죽은 나사로를 슬퍼하시고 흘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고쳐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힘겨움을 들으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 이제 출애굽하시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할 말들을 허락하시고 10가지 재앙 그 기적 속에서 멋지게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손잡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등 토닥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시며 그 탄식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